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데 영향이라는 것이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악한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굴까?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에서 11절을 보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본받아야 돼요. 뭐죠? 겸손함, 낮아지심이에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권리마저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도 마다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비우는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처럼 나를 비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다른 타인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공동체로 보면 비우지 못하면 시기, 교만, 갈등, 질투들이 가득 찬 정말 잘못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면.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비울 것도 더 버릴 것도 더 낮아질 것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우신 그 순종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더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모든 이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과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체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이런 사람에게 세우세요.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순종과 섬김의 낮아짐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오르막인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것 인간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조차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단순한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다라는 소망, 의지, 그렇게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노력하는 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앉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거 전부도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진다. 그게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결론은 죄로 나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쪼개져요. 분열이 돼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화합이 돼요. 반대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깨진다면 그곳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반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흠없고 순전해야 된다.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말은 흠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실 거고 순전함이라는 말은 단순하고 기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고 기교가 없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외부적인 모습이에요. 흠이 없어요. 순전하다, 단순하고 기교가 없다, 책략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안으로 밖으로 흠없고 순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기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교가 없다. 순전하다, 순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뭐 오늘날 세대가 꼬여지고 비틀려진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정반대가 돼야 돼요.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모습으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정, 복종,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됨으로, 거룩함으로,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악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정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삶, 순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말하는 우리도 당연히 흠이 없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5절 본문 첫 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또 그런 제자들이 모여진 아름다운 흠없고 순결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